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참 부활의 소망으로 이렇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참 그 즐거움이 바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그렇게 기쁩니다. 세상살이가 참 힘듭니다. 잠깐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또 무섭습니다. 우리 참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또 그것이 내게는 언제 또 그것이 내게 또 닥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 때에 참으로 늘 평안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순간순간 우리가 내가 만족한 것을 내가 그것을 참 이룰 때는 참 기쁘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하지만은 그것이요. 그러나 모두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참 이렇게 이루고 그것으로 내가 참으로 더 기쁘고 참 이렇게 평안할수록 따라서 뭡니까? 그것을 빼앗길까 싶어서 갑절로 두려움이 더 따라옵니다. 성공하면 순간 그것도 행복해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이 성공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깨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두 배로 더 두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또 참 이렇게 갑절로 또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날에 살아오면서 그걸 똑똑하게 우리가 온몸으로 늘 눈으로 보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는 말이죠. 예수를 믿고는 말이요. 그 참 부활의 우리가 소망을 가짐으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말이죠.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갈지라도 도둑질 당할지라도 강탈당해도 말이죠. 이제는 내가 그것이 두렵지 않고 그것이 참 걱정되지 않냐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는 뭡니까? 늘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으니 그것이 비결이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어 너희가 죽어도 내가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 그걸 우리가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 외에 다른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산다면 말이죠. 그 잘못된 기쁨입니다. 잘못된 기쁨이. 늘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기쁨으로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것도 바로 뭡니까? 주일 올 때마다 이게 주일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오늘 이날은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 육신의 평안함을 주는 거다. 왜? 오늘 주일날 왜 육신의 평안함을 주느냐?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오늘 하나님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심이거든. 이 날이 바로 뭡니까? 이 날이 바로 나를 만드신 날이요. 이 날이 바로 뭡니까? 내 죽은 자 나를 살리신 날이요. 이 날이 바로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보존가지고 인치신 그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나를 또 하나 죽은 자가 나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보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주의 성령 삼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죠. 이걸 생각할 때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것 빼앗기지 않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세상 것들이 온갖 것들이 유혹을 합니다. 온갖 것이 유혹. 그와 같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도록 하나님 늘 시간시키기 위해서 세상 온갖 것들이
말이요. 사방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겨싸고 있다는 그 말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보는 폰도 그거 하나 가지고 TV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화도 뭐 TV에서 자주 우리는 시네마를 즐겨보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씩 와도 그게 더 기쁘고 좋아요. 지루한 시간 뭐냐? 영화 한 풀어 볼까? 그럼 우리가 또 뭡니까? 바깥에 외유하고 외식하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 나들이를 통해 가지고 그래 우리는 때로는 그래 참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심신을 즐거움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 살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 오늘 우리가 늘 우리 세상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지상의 모든 것들 우리 지금 눈 가만 앉아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먹고 춤추고 놀이하고 먹고 마시고 몸이가 늘 여행하는 일들이고 전부 다 그런 일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놀이하고 춤추고 그 속에 그게 전부 다 뭐냐면요. 끝없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부 다 빼앗는 강도 같은 일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떠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우님 사는데 그 같은 세상 속에 사는데 막 그런 것을 안 보고 안 들으려면 죽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무관심하라, 간섭 두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보이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간섭 두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뭐냐면 그것의 마음을 보고 듣고 그래 생각하되 그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오직 그럴 수는 없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듣는 대로 말이에요. 그 헌망한 것들을 말이에요. 참 우리 보는 대로 참된 주님을 늘 우리 바라보고 소망의 주님을 늘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 오늘 부활의 소망. 이거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주 예수께서 참으로 부활하신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표적, 그 기적이, 그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이 그 놀라운 사건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참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참으로 온전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 당시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전에 죽었다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거든.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어서? 그걸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그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하고 우리가 부활은요 아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말이죠 그 공로를 우리가 말이죠 잊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말이죠. 내가 참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내가 말이요 기뻐하고 이것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이 십자가의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뭡니까? 부활절이라 그러면은 십자가는 생각가지고 뭐만 생각합니까? 날마다 나는 영원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 천국 백성이야. 우리 천국 이렇게 좋은 거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은 내 아부 나를 함께 나를 도우시고 참 이렇게 늘 그것만 얘가 생각하는데 아니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죽은 자가 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왜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가? 어떻게 소망을 주셨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 여기 뒤에는 와서 여기에 대해 우리가 이게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께 주실 때는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이와에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다. 십자가 주님의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그 부활의 영광에 오늘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단순히 부활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간 40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그러고 한 주간을 특別고난주일로 보냈는데 우리가 고난주일을 갖다 생각할 때 그저 우리가 말이요 참 막연하게 그저 형식적으로 고난주일을 이 고난주일이야. 그래 모든 생활을 절제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그 죽으심이 어떠함을 깊이 묵상하는 생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난 우리 당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은 천하 어느 누구도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 고난을 말이요. 왜? 내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요. 그런데 그 고난 받으심이 어땠는가 깊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주의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나를 위해 죄를 위해서 참으로 받으신 그 고난이 어떠하심을 말이요.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교했습니다. 내가 오늘 얘기한 건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성경에서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으신가를 다 이야기한 대로 말씀한 대로 내가 그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편 22편도 나눠받았습니다. 51편도 있습니다. 53편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고난 받으실 때의 그 심령, 그 고통이 어떠한가를 정말 그거는 말이요. 상상할 수 없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말이요. 시편에서 예수님 당장 우리 죄를 위하여 받을 그 고난이 어떠하심을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오면 그거는 실상입니다. 실상. 그대로 주님 오셔가지고 뭡니까?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생각하면 막 끔찍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말이죠. 경건의 시간에 개떼들이 사자가 말이죠. 온 곰들이 말이요. 온밤 멀때처럼 무릎 뜯고 직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던짐을 짐승들 속에 던짐을 당해가지고 사고 찢겨가지고 갈갈이 찢겨져서 그래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게 시편에도 나오고 또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뭡니까? 그건 곧 실상이거든요. 사실 그대로 한 1.1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에 시편의 말씀을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아직 고난 받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나의 죄가 얼마나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우리 무서운가를 그걸 말이에요. 예수님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죄에 대한 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지옥입니다. 우리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감당할 없으니까 주님께서 뭡니까? 그 진이 그것을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고난. 그리고 우리 십자가를 볼 때 오늘 요즘은 그 십자가가 뭡니까? 장식이 되고 그 십자가에 대한 좀 빨간 십자가 거리 놓으면은 거기 마귀가 떠나가고 말이야. 십자가 끄면은 말이야 도망가고 십자가가 죄를 해가지고 여기 십자가 이마에다가 십자가 끄면은 도망가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으면 마귀가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고 말이지. 아니야. 그 십자가를 지키면 뭡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면 십자가는 나를 지키는 거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딱 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 따뜻해죠. 십자가 지금 이거 생명이거든. 이거 나의 구원이거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달면 그 십자가 바로 부적이거든. 십자가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그 노래는 십자가 부르거든요. 찬송가 십자가 부를 때도 말이요. 그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 생각하면 평안이요, 기쁨이요, 안전이요, 따뜻함이요, 행복이요, 구원이요, 생명이 하거든요. 그 전부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상 앞에 뭐예요? 찬송을 드리는 그 노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당시
그 당시에 그 로마당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당시에 십자가는 영 생각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말이에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이나 말이죠. 뭐 테러 집단들 있잖아요. 아주 극악무도한 자에게 내리는 사형제도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몰라도 십자가 형만 안 받으려고 그래요. 죽어도 좋으니 뇌물을 가지고 말이죠. 어디 가가지고 뭡니까? 제발 십자가 그 형만 안 받게 해달라고 했을 정도로 십자가는요. 가장 죽는 가장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서웠으면 말이지요. 그 뇌물을 갖다가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십자가의 그 사형제도만 면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냐. 그만큼 그거 뭡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값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의 죄값은 말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죄값으로 그걸 가지고 집행하면은요, 그거는 막 상상도 할 수 없이 무서운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이 말이요, 얼마나 뭐 로마 당시 그 십자가 형을 안 받으려고 막 했는 것처럼 그거 피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금생에서 가장 죽음 무서운 그 죽음을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죄에 대한 그 뭡니까? 죄에 대한 그 무서운 죽음은요, 그 십자가에 비할 바가 못 돼요. 지옥에 가면 뭡니까? 십자가 끊어지면 지옥에 가면 뭡니까? 영원토록 불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 죄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 무슨 죄값을 갚을 길이 없는데 누가 말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여 그 고통을 당하셨다, 편리하셨다 그 말이요. 사자굴에만 던짐을 당해가지고 그들에게 완전히 찢겨가지고 갈갈이 찢겨서 죽은 먹이가 되시고 개들게 쌓여가지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뭐. 그리고 그 사자가 뭐냐면은 사자하고 뭐 개들 그 나옵니다만 전부 다 그게 뭐냐, 마귀의 뭡니까?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이 짐승보다도 더 잔악한, 임승들은 뭡니까? 사람 보면 그냥 한 입에 숨을 딱 끊고 그냥 뜯어 먹었지만 사람들은 뭡니까? 짐승보다 더 독해요. 얼마나 이 사악한 온갖 잔인한 방법 가지고 뭡니까? 생명 붙여놓고 고통 스스로 먹이려고 하거든요. 그런 이게 뭐냐? 예수님이 그 뭡니까? 사형 당할 때 그 보여줬잖아요. 옷을 찬다 뺏기고 말이야. 온갖 조롱을 다 하잖아요. 절하고 막 가시관을 여기 머리에 씌우고 갈대 집안 손에 들리고 유대인이 왕이여 절하고 옷을 다 빗기고 공풀을 입혀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눕혀놓고는 발가 뺏겨놓고는 뭘요? 납조각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납조각 붙은 걸 채찍 그거 가지고 때려가지고 사진 한번 박혀가지고 떼면은 다 사진 떨어져. 그 40이 하나 가만 매일맞고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그것들은 뭡니까? 사람을 갖다가 가혹 행위를 가지고 그걸 낙으로 삼는 거야. 남을 구타하는 것이 뭡니까? 낙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고등학생들 그 폭력 때문에 우리 기금했지만은 그 금지. 그 사람이 그게 뭐냐? 사람을 괴롭히는 그게 낙이라요. 재미있는 거야. 사람 죽이는 것이 재미있고 남을 괴롭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즐거움이야. 그게 뭐냐?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모두 게 다 있어요. 그 속에 잠재했을 뿐이지 때가 되면 그것이 나오면은요, 본성이 나오면은 오히려 남을 괴롭히는 그것이 자기의 뭡니까? 낙이 됩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천사 같지만은 말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뭡니까? 괴롭힌 자에게는 뭐요? 무지하게 복수를 합니다. 그 본성이 드러나 있어. 짐승 같은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타락한 죄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짐승보다 더 아주 무자비한 그런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나는 안 그런가? 나는 내도 본성 안 나타날 뿐이지 난 똑같은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 육체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내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게 발동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걸 갖다가 뭐요? 딱 죽이는 거예요. 악마 같습니다. 악마. 이거는 뭐 짐승이 악마구나. 짐승의 모습을 사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짐승이 이거는 악마고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런 고난 죄 때문에 죽으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죽은 나를 살리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대신 그렇게 고통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부활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에 달릴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빌라덴 때 참 이렇게 선고 내려가지고 다는 그때부터 아니고 벌써 예수님이 뭡니까?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 고난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인데 말이요. 뭡니까? 사람 몸을 피조물 되었다는 사실, 피조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천한 가정에서 가장 천한 곳에서 말이요. 가장 작은 동네에서 작은 견세자 빌라도에 고난받고 얼마나 초롱을 받고 얼마나 그랬어요. 아이고 참 그런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받을 그 엄청난 이게 무슨 죄 때문에 받을 그 엄청난 내가 그 받을 죄인데 그 죄를 대신해서 고난 받을 주님을 생각하시면서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늘 감사하시고 모든 일이 길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못 참습니다. 주님을 생각해 내가 참으려고 하면 절대 못 참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을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은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그것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1만 탈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 탕감 그거 안 간다고 얼마나 고발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10,000탈란트 정말 탈란 말할 수 없는 청정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빚진 자를 아무 부담 없이 쉽게 그 탕감해 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누구에게 어떤 흠남을 내가 받더라도 미움을 받고 모함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강탈당하고 뺏길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평안하게 그걸 전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생각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것이. 그 주님 십자가에 받으신 그 고난,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 생각할 때 그 사랑 커서라. 그 사랑이 커서라. 그 사랑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이 뭡니까? 우리는 부부간이라도 조그마한 언짢은 말들도 그걸 우리가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 나무 물론이거든요. 아무리 한 몸내 부부간도 그렇다 그 말이. 부부간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들 관계없는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말이죠. 우리가 모두 용서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이 날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가 모든 허물을 철저하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시고 나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거머쥐시고 나를 도우셔서 한번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의 발자취를 내가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오늘 그렇게 대신 받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날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그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생명을 우리에게도 생명 영생을 우리가 주신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 무덤에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을 찾은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멀리 여자들이면 멀리 따라다니는 여자들이요. 귀신을 쫓기면 귀신 들있다가 또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부터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저 제자 있었어요. 예수님 무덤을 찾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뒤에 뒤에 소리 듣고 왔어요. 아무도 없어. 너뭐 그때 여자들도 뭐 빌바치에서 보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그때 보는 거야. 무덤을 찾은 자도 누굽니까? 아니면 요셉이잖아요. 그가 빌라도 내가 그분이 빌라도 좋지. 그때 근세가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도 정계에 말이지. 그래도 요한이 그래도 좀 힘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빌라도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내주라 그래가지고 자기 새 무덤에다가 예수의 시신을 모셨잖아요. 예수가 없어요. 자도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부활을 안 믿은 거야. 그들 생전에 나는 죽어도 살아 살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살면 죽은 자가 내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분명히 죽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야. 안 믿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갈 때 뭡니까? 전부 낙심하고 다 흩어지고 불불이 흩어지고 그런 거야. 그때는 이제 주님 우리 주면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생전에 이제 이분만 있으면 옆에 있으면 사람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살을 때 우리는 각부 장관들이 다 장관 앉을 것이고 그분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세울 것을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죽는다는 생각도 안 했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부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이제 이 예수만 자체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온갖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런 큰 능력으로 말이죠. 모든 말이요. 로마의 대적들도 이 땅에 쫓아내고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이다. 그거 생각했는데 근데 그 예수가 그렇게 믿던 예수가 죽었으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완전 풀이 죽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무덤에 찾아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평상시에 그 은혜 입으면 여자들만 그 은혜가 생각해가지고 뭐 시신에다가 뭡니까 향유를 기름을 발라주려고 뭡니까 그들도 예수 부활을 안 믿었는 거야. 단지 평상시 은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뭡니까 거기에서 말이 그 시신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좀 이렇게 모시려고 그렇게 찾아간 것이지. 무덤을 안 찾아간 것도 그만큼 예수님들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큰 눈으로 기적과 능력을 보고 사랑을 입었어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뭡니까? 내가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에 그는 관심 가졌어 안 가졌어요? 주의하지도 않았고 관심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무덤에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했으면 말이죠.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담에도 소통해 두 사람 간 이야기 들어봐요. 뭐라 그럽니까? 실망이 저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안 믿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그걸 들었고도 말이야. 내가 그 말씀에 막 주의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막 그런 거야.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 어떻게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개인적으로 주님을 친히 만났을 때에 그때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그걸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어떻게 부활했는지 그거 성경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묻었다는 이야기는 있고 또 그 다음 뭡니까?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지.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난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 무덤을 지키던 병정도 무덤 봤어요? 예수님 부활을 봤어요? 못 봤어요? 무덤을 딱 옆에서 문 앞에서 지키고 있던 그 사람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병정도 그거 못 봤어. 근데 병정이 두려워한 것은 뭡니까? 그 빈 무덤을 지킨 천사들 보고 무서워한 것이지 그 부활의 주님을 못 봤어요. 아무도 그 부활 주님을 못 봤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도 와서 빈 무덤 봤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말이에요. 빈 무덤과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하니까는 뭐 달려갔거든요. 부활했다고 하니까 빈 무덤이잖아요. 그 빈 무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빈 무덤 보고 예수님 정말 살아나신데 무덤은 빈 무덤이니까 십자가로 예수님 없냐 살아나셨는구나. 십자가 안 달렸다고 해서 무덤이 비었다고 해가지고 그거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을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옮길 수가 있으니까. 그 시신 옮길 수가 있으니까. 그 아리마의 모습이 뭐 시체를 가도 옮긴 것처럼 그 옮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래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에 도상 고향으로 돌아간 두 제자에게 찾아오고 베드로 찾아오고 찾아왔어.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봅니다. 눈에 보고도 눈에 예수 하나님 부처님 보고도 안 믿었어요. 그래 생전에 안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뭐 죽어서 살아난다는 그 말씀할 때에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건 관심도 없어. 그저 그분은 단지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가 말씀하셨으니까 구속자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거다. 그렇게 막연하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구속을 믿었지. 부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 자기 앞에 또 나타났을 때에 보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타났을 때. 믿었어요. 어? 믿었어요. 믿고 싶어 못 믿어서.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이 환영이다. 귀신 보는 건가? 꿈꾸는 건가? 환상 보는구나. 환상으로 봤지. 그 예수님 생각 안 했어요. 그 솔직한 도마는 뭐라 그럽니까? 만져봐야 믿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 네가 만져봐야겠다. 그럼 오늘은 나타나시고는 네가 말한 대로 너가 없을 때에 그랬지. 내가 보고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내가 그 손가락을 옆구리에 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믿겠다고 그랬지. 그래, 내가 와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그걸 다 아시고는 말이야. 네 말대로 여기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을 한번 넣어보라. 발에 발자국에 손 넣어보라. 옆구리에 장자 손을 넣어보라. 영은 뼈가 살이 없어도 없는 육체는 있다는 말이죠. 그래 육체로 제자들에게 육체로 형태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눈으로 봤을 뿐 아니라 만져보았고 또 심지어 그들 앞에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생선 한 조각 있느냐? 먹을 좀 가져오너라.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똑같이 나는 먹는 같이 식사한다는 거예요. 사람됨을 우리 몸의 그 형태로 몸으로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야. 그제서야 그들이 뭡니까? 개인적으로 이것을 목격할 때에 그것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지려면은요. 빈 무덤이다. 무덤이 비었다. 십자가 이제 보라. 십자가 예수 안 달려있잖아. 그런 거 맨날 십자가를 보고 맨날 빈 무덤 본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 나는 삶이 죽고 난다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아무리 뭡니까? 말씀할 때 믿고 싶어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 성령이 내게 이 말을 친히 하나님 찾아 영으로 찾아오셔야지 되는 거야. 그래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게 바로 표적,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나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머리를 생각해보니까 가만 머리 좋은 머리 가지고 생각해보니까는 참 이치가 있네, 이치에 맞네.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고 전부 아무리 믿을 수가 없는 게 이 말씀은 이거는 정상적인 말 아니잖아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성령이 오셔가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그것을 영적으로 그것을 보여줄 때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체로 몸의 형태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고 눈으로 보고 보여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만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었잖아요. 성령이 내게 오셔가지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만져보고 보고만 듣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 아니고 만져보게 해가지고 체험하게 하시는 온몸으로. 그러니까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안 만나면은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그 체험은 내가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행한 것을 다 너희가 생각나게 하리라, 보게 하리라, 가르쳐 주리라. 성령이 오시 영역이 임하셔가지고 지혜와 지혜식 영을 내게 주셔가지고 내 마음을 감동해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바울이 눈을 열어가지고 본 것처럼 말이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유가들은 저번에 못다. 유가들은 절대 예수 하나님 아들인지 못 봅니다. 성령이 내게 영안을 열어줄 때에
그걸 보게 되고 신령기를 줄 때 그 음성을 내가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만지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먹을 때는 그것을 만지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 성령이 없으면 도무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에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지능을 가지고 세상 논리를 가지고 이걸 따지고 풀어서 막 칼하게 따져가지고 그래 가지고 뭘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들도 내가 말이 어려운 말은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말이지 자기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열어줘야지 길을 열어줘야지 말이에요.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고 있는 거야. 성찬에 참여한다고 다 먹는 게 아니야. 성령이 역사해야지 거기 하나님의 떡이 말이요 피와 살이 몸이가 나의 양식이 되는 거야. 먹는 거야.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날 때에 그들의 실망과 절망이 변하여 즐거운 믿음으로 바꿔질 거야. 즐거움이 믿음으로 바꿔질 거야. 오늘 경배 그 끝에 뭡니까? 그들이 그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성전이 어떠냐면 성전에서 늘 여기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 아무나 부르는 것 아니라니까는요. 예수를 목격한 사람만이 성전에 늘 찬송 부르는 거야. 오늘 9월에 이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내가 주여 내게 나를 미친 나를 지금 찾아오셨어.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시고 주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살과 주의 피 주의 승자 먹게 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고 이걸 생각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큰 기쁨으로 찬송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